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46면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된 동기, 기도 응답받은 열매, 혹은 기도하는 스타일, 이런 것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침묵하며 묵상하며 기도해라, 혹은 골방에서 기도해라, 혹은 사거리에서 기도해라, 혹은 방언으로 기도했다. 수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기도라는 주제, 기도라는 성경 구절을 빼면은 이 성경의 영적 힘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좋은 윤리적인 말씀, 어떤 도덕적인 권면, 이런 것은 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이것은 거의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성경에서 지하수 같이 아주 가장 크게 흘러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원 기도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것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을 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또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집안 가정에서 생활할 때마다 늘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한 번은 기도하러 성막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처절하게 서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제 개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시죠. 사무엘을 얻고 젖될 때까지 잘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젖될 때까지 양육하고 젖을 때쯤 이제 엘리 제사장에 보내어서 위탁해서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아주 위대한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데 국가가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는 아주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큰 거인이 등장을 하고 한 시대를 지도자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어머니의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서원 기도 없이는 사무엘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한나의 서원 기도의 기도 응답의 열매로 사무엘이 탄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사로 선지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나 가정을 세워가고 이런저런 일 감당할 때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럼 엄마만 기도하고 아버지는 안 해도 되느냐? 아버지는 책임 없냐? 뭐 그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정해 주실 때 어떤 그 모성애적인 기도하는 마음은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서자 출신이어서 좀 늘 외롭게 이렇게 따돌리며 받고 살아갔죠. 힘은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암몬 족속과 전쟁이 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다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간청을 했을 때 그때 이 청을 받은 입다가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참 적은 거거든요.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승자가 되면 하나님께 제 집으로 들어갈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집안의 식구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좀 어리석은 그러한 서원 기도를 드리죠.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입다가 집으로 기쁘게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이 입다의 전쟁 소식, 승리 소식을 듣고 춤을 추며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무남 동녀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나오게 됩니다. 순간 입다의 이제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서울한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아주 큰 슬픈 전통이 되었음을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꼭 이게 두 가지 예가 서원 기도의 꼭 전체는 아닙니다만 어머니 한나가 드렸던 서원 기도의 내용과 그 열매, 아버지가 드렸던 서원 기도가 참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좀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고 경솔하게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30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결혼할 때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0장 6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된다 안 된다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결혼할 때 이제 그 신부가 너무너무 결혼식에 감동을 하고 또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경솔한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어떤 그런 충동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남편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말 합당하고 지킬만 하면은 동의해 주든 묵인하면 돼요. 그런데 남편들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서원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나는 동의 안 한다. 좀 더 생각해 보자. 또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보자. 라고 좀 이야기해서 다시 기도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서원 기도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결심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서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면 깨뜨리지 말아라. 그 입으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구약성경 쭉 여기저기 봐도 솔로몬도 전도서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서원하기를 빠르게 하진 마라. 천천히 잘해라. 그러나 한 번 했으면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서원 기도의 대원칙은 일단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했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라, 지켜라 라는 것이 서원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감동이 돼서 자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곰곰이 인생을 살아온 것 돌아보고 어떤 큰 감사한 일이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러이러한 인생이 됐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능력을 뭔가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에 이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든 우리가 생각하고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큰 우리 안에 깨달음과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그런 스타일의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형통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생을 살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앞뒤가 막히고 너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면, 이 고통을 풀어주시면, 이 원한을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개 이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정말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어떤 사업에서 외통수가 딱 끌려서 어디 가도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든지 자녀에게 큰 환란이 있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가릴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묘하게도 가끔 이러한 상황을 만드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더 각성을 시키시고 또 간절함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나도 그런 거죠. 분이 나는 자녀가 많아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고 저도 제 어머님에게 들은 바로는 제가 1살 때 죽을 병이 걸려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어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서원 기도가 좀 그런 거죠. 좀 조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고통을 풀어주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드립니다. 뭐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조건부적인 이런 것이 고통 중에서 되게 이제 서원 기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이하에 쭉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좀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할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어린 여자는 아직 철들지 않은 그런 말 그대로 어린 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그 뒤에 또 6절에 결혼한 이제 신부가 막 결혼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때 철이 들지 아니한 어린 딸이 그냥 충동적으로 또 혹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거나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 저 이렇게 인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했어요. 라고 그 어린 딸이 말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듣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이면 그래 잘해라. 나도 기도할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침묵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직 그건 네가 어려서 그래. 좀 더 커서 잘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보자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때 아버지가 동의를 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지켜지는 소원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몇 번, 한두 번, 두세 번은 누구나 다 크든 적든 서원 기도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3, 재수, 삼수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다 자기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때 하나님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로 봉사할게요. 이런 기도 우리 자녀들이 흔히 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사업을 하며 혹은 또 인생에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몇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어떤 때는 평생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소위 작정 기도처럼 제가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간 세월 중에 혹은 요 근래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린 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지? 한번 또 그 배경, 그때 그 마음도 어떠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 기도를 시키신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를 또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서원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는 좀 그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뭐가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게중심이 더 많은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서원기도는 대개는 자기를 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 서원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기도이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받으셔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뭐 이런저런 기도하시고 또 소원 기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며 응답받는 귀한 일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